순례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정말 덥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더위에 헉헉거리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의 여정에 승리하기 위하여, 그 여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지혜로운 순례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불렀던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뜻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성도님은 지혜로운 순례자이십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 지혜로운 순례자이십니다. 네, 정말로. 예. 지난번 우리 장현식 집사님 장례식장에 우리 교역자들을 포함해서 몇 분의 이제 집사님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앉아 계시던 집사님 두 분이 얘기를 나누시는데요, 재미있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바람 반석교회가 참 대단합니다. 출석 교인의 꽤 많은 퍼센티지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회가 요즘 드뭅니다. 우리 바람 반석교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우리 바람 반석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거든요. 그 교회 주일 출석의 몇 퍼센테이지가 새벽 기도 나오느냐를 보면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죠. 수요 회복 집회는 거의 50% 가까이 나오지요. 그다음 주일 오후 예배도 이렇게들 많이 나오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인들 참 신실하신 분들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자부심이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동원 목사와 함께하는 절로 역정이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 지금 생각을 나누어 가고 있지요. 이번에 함께 생각을 나눌 제목은 고난의 언덕, The Hill Difficulty라고 그러죠. 고난, 어려운 언덕이다, 이런 의미인 거이지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 생각과 또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길고 긴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을 항상 묵상합니다. 인생은 길고 긴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여러 개를 지나는 것과 같아. 고난을 만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터널을 하나 지나고 밝은 곳으로 나왔다가 또다시 터널을 지나고 또 밝은 곳으로 나왔다가 이러다 보면 이제 인생이 끝난다 하는 얘기이지요. 톨스토이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이 찾아온다는 얘기이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경우만 다를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다르고 어떤 사람은 강한 고난이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경미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정도의 차이와 경우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예외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더 다양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뭔가?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고난을 대응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저렇게 되는 거이지요. 이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살아가지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삶을 포기하거나 술을 먹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같은 고난을 직면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요. 고난이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의 고백이지요. 수많은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고난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성적인 신앙이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난 것에 대한 고백이 그 표현 속에 나오는 것이지요.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그친들이 놉니다. 초막이 놉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 놉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지요. 그런데 그 같은 고난의 자리, 고난의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천국을 살아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삼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 말씀드린 모든 고난의 자리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해석하고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우리가 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같은 우리의 신앙을 확 흔들어버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같은 생각과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신학 사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영신학. 번영신학 필요하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 줄 믿으시지요.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번영신학이 지나칠 경우에 생기는 부정적인 파장에 대하여 이동원 목사님이 잘 지적을 했더라고요. 번영신학은 지나치게 은사,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 신학 운동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은사 필요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은사주의로 치달아서 발생하게 된 부정적인 신학 사조가 번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토가 있습니다. Nothing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그렇게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나폴레옹. 나폴레옹 생각나지 않습니까? 망토 걸치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서 건너가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흉을 내가지고 아이들이 붉은 망토를 걸치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그러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에서 외치고 있는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고난을 거부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영신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거부해야 된다. 고난에 대하여 저항해야 된다. 고난을 수용하거나 고난을 용납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맞는 것 같지요? 잘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번영신학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세상 명예를 얻는 것,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제 번영신학의 기본적인 내용이 잘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사업에 망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병약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하죠. 암에 걸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하고 사업을 해도 사회적으로 실패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겁니까? 번영신학의 논리에 의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하나님이 벌을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분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로 옮겨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옮겨서 제가 섬기는 교회로 온 겁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게 바로 번영신학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놓으면 엄청나게 복 받을 겁니다. 새벽기도 또 부지런히 나갔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봉사, 물질의 봉사, 섬김의 봉사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복이 안 오더래요. 복은커녕 오히려 더 힘들고 삶은 쪼달리고 더 인생은 공고해지더라는 거이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하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렇게 내가 배웠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그 같은 복이 왜 안 오지? 뭐가 문제인가?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저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번영신학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될 수 있지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지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병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부자라고 해가지고 건강과 그리고 부유함이,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함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척도요, 내가 복을 받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의식 속에는 그 같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죄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번영신학의 약점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대조되는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십자가 신학.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 신학의 모토가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크로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하나님의 때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길,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같은 전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질 생각 안 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거부하면서 오직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노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노 크라운, 면류관이 없다는 이 같은 신학은 청교도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의 신학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난의 언덕이 나와요. 우리말로는 고난의 언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the hill difficul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언덕을 순례자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 갈래로 딱 나뉘는 겁니다. 한쪽 갈래는 고난의 언덕을 싹 피해서 편한 길로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올라가야 되는데, 직면하고 힘들어도 이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힘드네, 안 되겠네, 옆길로 쏙 빠져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등산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도 제가 백대명산하지 않았습니까? 자랑이었다면 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대 명산, 우리나라 명산, 큰 산이죠. 높은 산이지요. 거칠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가 있는 거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옆으로 가서 갈 수 있는 길이 꼭 나 있습니다. 체력이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곧바로 올라갈 수 없으니 옆길로 편한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도록 옆길이 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체력이 안 되면 옆으로 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옆길로 가도 정상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길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등산에서는 그 방식이 통하지만 순례길에서는 옆길, 편한 길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등산에서는 옆길로 가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만 순례길에서는 옆길을 갖게 되면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철도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언덕을 만났습니다. 어떡하지? 올라갈까? 옆으로 갈까? 그렇게 고민할 때에 우리에게 딱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어도 언덕길을 올라가라고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우리들로 하여금 옆으로 나 있는 편한 길을 걸어가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크게 넷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꼬드기는 거예요. 힘들잖아. 왜 그걸로 가려고 그래? 좋은 길 있잖아. 편한 길 있잖아. 옆길로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허례입니다. 허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허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집사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신앙의 본질보다 형식과 외적인 모습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철로역정에서는 허례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의 형식과 모양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은 고난을 피해가지고 슬쩍 도망을 가버립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기 싫어서 슬쩍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 말씀 나오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있어요. 신앙의 모양은 있습니다. 기도의 모양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양이 있습니다. 직분도 모양은 아주 근사합니다. 그런데 모양만 있을 뿐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쉽게 도망을 쳐버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고난의 언덕에 서서 어찌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을 고독이는 거지요.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 그 교회는 참 별나네. 그 교회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힘들게 하나 보지? 편한 우리 교회로 와.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너무 편해.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한다는 얘기인 거이지요. 그래서 고난의 언덕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신앙. 사람들 앞에서만 보이는 신앙. 끝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봉사생활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주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에 조금이라도 부합이 안 되면 자신의 생각하고 맞지를 않으면 하질 않아요. 동참을 하질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유익과 직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도 저런 봉사도 다 피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거 필요 없는 일이야.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여론을 조성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언덕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그런 유행의 사람을 윗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설계했던 것처럼 저는 목회 여정을 40년 가까이 걸어오다 보니 이 말씀이 이런 표현들이 정말로 실감이 오게 와닿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겁쟁이입니다. 믿음보다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두려움이 앞서서 믿음의 길을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뭔가 교회가 좀 도전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죠. 돈 어디 있습니까?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형편이 됩니까? 뭔가 도전적으로 우리의 힘은 없지만, 우리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도전하고 공격적으로 사역을 펼쳐나가자고 그럴 때마다 재직해 할 때마다 손을 들고 돈 어디 있습니까? 돈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원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지금 뭐냐면은 교회 살림 살기가 안 살림 살기가 힘이 드는데 그 돈 어디에서 납니까?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의 유행을 겁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고 비록 힘은 없지만, 예산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뜻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따라서 딱 생각하면서 안 되는데, 돈도 없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일 텐데, 왜 하려고 그러지? 힘만 빠질 텐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일러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겁쟁이입니다. 이 겁쟁이들에 의해서 교회 여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이잖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생각을 해보니 예산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데 왜 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돈 많이 들어가는 일로 하지? 공감이 되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 나 헌금 많이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이런 분들과 이런 분들의 여론에 의해서 교회가 고난의 언덕을 어리지 못하고 옆길로 가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선로 역정에서 존 번연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불신입니다. 불신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환경을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항상 이런 분들은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 던지냐면, 가능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믿음에 따른 질문이 아니고 불신에 따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유혹에 이제 넘어가서 고난이 온다. 힘들어. 맞아. 안 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러지 말자. 옆으로 돌아가자. 편한 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난의 언덕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같은 고난의 길을 포기하고 옆길로 편한 길로 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편한 것, 신앙생활 편하게 해야 돼. 쉽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별나게 하려고 그러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대신에 뭘 기대합니까?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만땅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것. 그러나 신앙생활은 편하게, 봉사도 쉽게 그렇게 걸어가고자 하는 신앙의 형태,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편한 길로, 옆길로 가는 순례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난의 언덕에서 옆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의 언덕을 딱 보더니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직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이 바로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보기만 해도 까마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이 길을 걸으라 명하셨으니, 이 언덕을 올라가라 명하셨으니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제는 목이 말라서 한 발자국 더 이상 옮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앞에 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맑은 샘, 시원한 샘이 콸콸콸 오릅니다. 뛰어가서 그 샘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갈증이 해소가 되지요. 마음이 좋습니다. 기분이 상쾌합니다. 이것을 존 번연은 철로역정에서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건너로 인도할 것임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뻘뻘 땀을 흘리면서 올라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 발짝 올라갑니다. 목이 탑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 시점에 샘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마른 목을 죽일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샘물을 딱 준비해 두시고, 그 같은 샘물을 통하여 다시 위로를 얻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존 번연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순례길은 힘들어요.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거친 길이지 않습니까? 눈물 나는 길이지 않습니까?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길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위태한 길이지 않습니까? 상처 많이 받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뭘 준비해 주셨다고요? 샘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 샘이 때로는 사람이기도 해요. 나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퍼가 있어요. 위로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저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걸어가십시다. 곧 소망의 언덕에 이르게 될 겁니다. 천성에 이르게 될 겁니다. 집사님, 장로님 힘내십시오. 저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들이 있어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허례와 위선과 겁쟁이와 불신들은 나를 유혹해서 이 언덕을 오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희한하게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그야말로 마른 목을 축이던 샘이 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위로자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달리 말씀드리면, 고난의 언덕이 오르지 않으면,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고난의 언덕이 오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언덕에 올랐기 때문에 샘을 만나게 되잖아요. 고난의 언덕에 오르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런 샘을 만날 수 없는 거지요. 고난의 언덕에 올랐기 때문에 샘을 만나듯이 고난의 언덕에 오르기 위하여 순례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음성을, 고 목사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 고 목사 응원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언덕을 오르지 않으면 샘이 없습니다. 노 크로스, 십자가가 없으면 노 크라운입니다. 멸류관이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없으면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깊은 샘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저 아까 등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목사님 내려올 거 왜 올라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등산의 요미를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설악산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지요. 좋은 광경 다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직접 발로 설악산을 올라가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특별히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결,
그 바람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설악산을 10번 올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들이 소리가 얼마나 이쁜지요. 영상을 통해서 듣는 새소리와 직접 여러분 산을 오르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 그 새소리가 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소리로 들릴 때 갖는 감동은 하늘과 땅 차이지 않겠습니까? 영상으로 아무리 좋은 설악산의 광경을 봐도 자연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거룩한 향기는 맡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맡을 수가 없는 거이지요. 그것은 반드시 발로 움직여 설악산을 올라가야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고난의 언덕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음성,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아니지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고난을 거치고 난 뒤에서야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이 고난의 언덕을 얻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이지요. 자, 한번 퀴즈 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고난, 환난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나요? 10번이요? 예, 고난하고 환난하고 다 합쳤어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고난과 환난이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위로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그거는 정확하게 마셨네요. 10번입니다. 이 말씀을 이동원 목사님이 기발하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적용했느냐 하면 고난과 환난이 6번 나온다. 그런데 위로는 10번 나온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압도한다. 저는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믿음의 길은 어차피 우리가 당해야 될 환난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환난이 아무리 덕세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환난은 많아도 6번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몇 번이라고요?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 순례자가 그리스도인이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내서 고난의 언덕 마지막 피치를 올립니다. 그때 이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개가 높아도 오르고 말겠어. 역경 따위가 날 막을 수는 없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여기 있음을 알고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자. 기죽을 일도 겁먹을 일도 없고 쉽지만 끝이 비참한 거릇된 길을 걷기보다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고난의 언덕을 거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여쭤볼까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느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토끼는 상대를 보았기 때문이고 거북이는 목표를 보았기 때문이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다시 얘기합니다. 거북이가 느릿느릿하지만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토끼는 거북이를 보는 거예요. 저놈 천천히 가네. 나는 좀 쉬어가도 되겠네. 그것 때문에 피했고,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고 가야 될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면서 꾸역꾸역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다. 뭘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팀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불렀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보지 마시고 지금 못되고 있는 형편 보지 마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하여 완성된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다 보면 고난의 언덕도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난의 언덕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저희들에게 시원하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